샬롬.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막 중 제1막을 여는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단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중대한 선언 이후에 곧바로 네 제자를 부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12제자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최초의 4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십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시려고 해변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첫 제자들의 첫 만남을 묘사하는 오늘 이 구절은 마가의 특성상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아무런 접촉점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이 시몬과 안드레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49절을 보면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의 형제 시몬과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시몬과 안드레는 이 오늘 마가복음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기 전에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 일반적인 회중들에게도 하는 이 도전, 그런 도전 이상으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하셨지만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특별히 자신을 따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시몬과 안드레는 이미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이제 일반 회중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소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로 오늘 부르심의 목적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비유로서 아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본래 예수님은 어부이시고 사람들은 물고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그물을 던지시고 말씀의 그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의 그물에 들려 올려진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과 같은 어부들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이러한 비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곧 그들 시몬과 안드레 말하는 거죠. 버려두고 쫓으니라.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곧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여기서 오늘 버려두고 쫓으니라,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라는 부분에서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초점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순종의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한다. 이러한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활동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권위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나타나고요. 그분의 효과적인 통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삶 속에 질문되는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곳에 놓여 있는 어떤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르심은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문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직업이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대한 선택보다 더 근본적인 사명의 문제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마가복음 이야기 전개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선교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제자들은 이 시점부터 줄곧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수행합니다. 물론 중간에 자신들의 순종의 결과를 계산해 보면서 받을 보상에 도취되거나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의 메시아임을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 이야기 전체의 이 전개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언제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시는 이 어부들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시행해 나가십니다.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독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자도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단락은 제자도에 관련한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풍습과 달리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제자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관계들을 버려야 하며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교 사역의 주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앞에 구절 단락에 이 15절에 대단한 주님의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회개하라는 이 선포 뒤에, 이 메시아의 나타나심 뒤에 곧바로 엄청난 우주적인 변화나 아니면 최소한 국가적인 어떤 변혁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단락에서 발견하는 그림은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이 갈릴리 해변에서 하찮게 보이는 몇몇 어부들을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동참하라고 권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선교가 당시 유대인들이나 아니 지금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또 다르게, 전혀 다르게 진행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주목하는 과시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조금씩 멈추지 않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후에 4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과 과거를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이야기는 제자도가 간직해야 할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4명의 첫 제자들 뿐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마가복음의 기자가 말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이 세상과 관계없이 수도원에서만 들어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약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우리 귀한 미담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